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사무엘 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윗의 그 시작점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 하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주일 설교의 진도와 또 매일마다 새벽 설교를 하는 그 진도 사이에 간극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서 둘 사이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내 등극하여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정상을 향하여 가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시작점 사무엘상 16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러한 다윗의 그 시작점이 어떠하였는가, 그의 처음 모습, 처음에 그 귀한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제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이 16장의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침이 심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날로 사실 폐위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데 그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을 뽑으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사무엘의 등장에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리고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지 사무엘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야말로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였던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하였던 사무엘이었어도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정말 사람과 하나님 사이라는 본질적인 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때 들었던 마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은 이내 무색해지고 말지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보았던 것은 용모와 키였습니다. 사울 역시도 용모 역시 출중했고 키도 큰 사람이었지요. 또 다른 키 크고 용모도 좋은 그런 사람을 보자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감이겠구나라고 사무엘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자신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우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하나님께 절실해서 그래서 나 좀 도와다오 하는 그런 식의 이유로 결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현재의 겉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 또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